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언제나 이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적도 행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참 인기가 많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일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 사건들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십자가에 있었던 겁니다. 26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네 번째로 이 죽음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 6월절에 팔리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심각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반응이 없어요. 이 스승은 죽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3번에 걸쳐가지고 이 죽음을 예고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아는 일들을 이제는 행하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는 이 음모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대제사장 또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간정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사람을 죽여도요,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라면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악해진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일도 이거 대수롭지 않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죠.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4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것에 경계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제자들까지도 넘어가 버렸어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넘어가고 장로들도 넘어졌어요. 지금의 말로 한다면은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크고 근사해 보이고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경건해 보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타락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잠들어 있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기적을 베푸실 때도 십자가를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그리고 언제 죽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패가 없었나요? 항상 승리만 여러분의 삶에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우린 병들 때도 있었어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뜻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때로는 속상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불순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실 때, 변화산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모든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위해서 사셨어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세상 일에 아둥바둥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신앙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종합하면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마리아가 함께 했었어요. 이 여인은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옥합의 그 양이 나드 한 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에요. 200데나리온 되는 이 돈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도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에게는 크기가 다르고 가치가 다를 거예요. 향유를 부어드렸던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여인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제자들이 분노를 해요. 향유를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과 여인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향유의 값을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향유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에서 비싼 것이라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인은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게 200달란트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옥합의 향유를 붓고는 아마 감사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 기쁨이 200데나리온의 기쁨이에요. 희생하는 것만큼 감격이 있는 것이고 향유를 포기하는 것만큼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이 여인처럼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희생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준 것이 없고 바친 것이 없고 손해본 것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시시한 것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것도요,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한 분으로 믿는다면은 여인처럼 귀한 것을 드려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으로 넉넉한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리고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서 심판을 내릴 때 어린 양의 피를 집문 좌우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뜻이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하도록 이 제자들을 성 안으로 보내어서 준비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집주인을 소개하는데 아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무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기이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보내실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도 있었습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세마포 그리고 무덤을 내어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 섬김의 자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라는 이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기서 땀이라도 닦아드리고 십자가라도 대신 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일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언제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는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돼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을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 많은 사람이 변명도 많고 말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것이 알려질까 봐 나는 아니지요. 발뺌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배반할 제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찍어서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그 행동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이런 변명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요, 떡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내어주셨던 거예요.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하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충분히 묵상하며 그 고난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또 신앙을 배신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넘치는 그 헌신으로 믿음을 고백한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쓰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